랩넌트 친구들 앞으로 모여요. 예배 드립시다. 제 목소리 잘 나오나요? 제 지금 목이 잠겨가지고 찬양 삑살이 날 수도 있어요. 소유야 같이 찬양하자 해. 팔팔팔팔팔. 소유야 같이 찬양하자 해. 우리 그리스도 선포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나와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함께 하세요. 눈을 보세요.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보세요. 반짝반짝 두 눈을 머리를 숙이고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이재준.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 아하, 그렇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긴 그리스도 예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 너는 이기지 못하리. 전국 열쇠 너에게 주셨으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내가 불면 불리리라. 보좌의 축복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였네. 시간을 공간을 초월할 힘으로 237 살리 빛을 비추게 하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긴 그리스도 예수. 아멘. 영원한 망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세상 살릴 복음의 망대. 내가 바로 주님의 망대, 재앙 막을 영원한 망대. 말씀은 영원하고 교회와 신분 권세
알며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린 영원한 망대라. 시대 살릴 영원한 망대, 작은 모든 것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릴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밝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밝히네. 네, 2024년 11월 10일 태영하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정지성 랩넌트 가정 특송이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리스도 네, 박혜림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로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제와 갈등도 염려와 걱정도 많이 있지만 그 문제들 속에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취가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는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시는 유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사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례자의 여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태영아부에서 부모님, 조부모님, 교사 선생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한태자 전도사님께도 성령 충만함 주셔서 어려서부터 예배로 행복한 태영아부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종일 예배로 집중하는 처음과 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태자 전도사님께서 달란트 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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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불편하구나. 왜 불편해졌을까? 전사하고 예배하자. 아우 신나고 재밌고 즐거운 예배. 자, 하나는 이제 박수 칠 준비했으니까 어떻게 하지? 자, 아까 보셨죠? 뭐든지 두드리면 되니까 말씀이 확실히 들어갔죠?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한 번씩 꼭 말씀을 가지고 우리 랩넌트하고 함께 예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제일 먼저 하는 거 뭐였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야, 이제 신앙 고백했으니까 내가 누군지도 봐야지. 나는 누굴까? 나는 누구야? 하나님 자녀야. 나는 누구야? 렘넌트지. 나는 누구야? 세계 정복자야. 나는 누구야? 예배자야. 나는 누구야? 전도자야. 이야,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도 모르는 5가지 비밀 줬는데 뭐야? 확신. 첫 번째 확신. 나는 하나님 자녀의 확신.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확신. 그 다음 또 뭐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평생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뭐야? 뭐든지 잘못해도 괜찮아. 주님이 어떻게 예수님 잘못했어요 하면 사죄의 확신. 그리고 절대로 렘넌트는 실패라는 게 없어. 승리의 확신. 자, 하나님이 이 5가지를 주셨어. 그 5가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나 주셨어. 증거가 뭐야? 그리스도가 누구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거. 그리스도가 누구? 예수님.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다른 부처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말하면 그거는 거짓말이야.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뭐라고 한다고?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날 수 없어 모든 사람은.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거든. 자, 하나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뭐라고요? 참 제사장.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자꾸 속이는 존재가 있어. 그게 누구야? 마귀. 마귀를 박살내시는 참 왕. 마귀를 어떻게 했어? 박살냈어요. 마귀를 박살내신 참 왕. 어이구 속상해. 속상했어. 자, 괜찮은데 선지자, 제사장, 왕. 자, 우리 친구들 뭐라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비밀은 어디에만 기록돼 있나? 성경. 이 비밀이 기록된 책 이름 뭐라고 한다고? 성경.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나? 첫 번째 약속. 첫 번째 약속 뭐야? 여자의 후손 힘.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4살 되고 5살 돼서 유아부 가면 엄청 우리 친구들 똑똑해지는데, 근데 한 가지 우리 친구들 본격적으로 뭐가? 깜깜한 거 무서워. 이제 깜깜한 거 싫어. 그래서 깜깜한데 가기 싫어지고 무서워질 때 엄마 아빠들은 그때 해주세요. 뭐라고 해야 된다? 애들이 되게 재밌어요. 4살짜리 애가 깜깜한 데 가면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한대요. 여자의 후손 힘. 자, 깜깜한 곳에 갔을 때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 여자의 후손 힘. 엄마가 없어졌네. 엄마가 없어. 엄마가 어디 갔을까? 울지 말고 그때 뭐 해야 돼? 여자의 후손 힘. 여자의 후손은 힘이야, 힘.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자, 왜? 우리 여자의 후손 하면 우리는 방주 안에 있거든. 방주 안에 있으면 천국까지 가는 거야. 졸아도 괜찮아. 좀 놀아도 괜찮아. 한 번씩 갈등하고 반항해도 천국까지 가는 방주 속에 있어. 그래서 자, 방주를 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양의 피. 옳지. 양의 피. 자, 양의 피. 양의 피로 약속 주신 거. 양의 피가 있어야만 하는 거.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누구야?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하나 주셨어. 그게 뭐라고?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친구들 세계복음 할 거야. 우리 태영아 친구들 사람 말에는 반응하지 않고 찬양엔 좀 더디 반응해도 그리스도 삼직하면 놀다가도 저 쳐다봐요. 맞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지금도 저 보잖아요. 너무 신기하죠? 이게 각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이미 뭐가? 말씀이 각인되어졌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다른데, 자, 그럼 우리 말씀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 배워야 되는 성경 본문 보여주세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님들? 달란트 찾기. 제일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해요. 목사님을 통해서 사도행전 9장 10절하고 15절 2절만 주셨어요. 달란트 찾기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10절하고 15절 한번, 9장 10절 15절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전달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 직접 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아나니아가 합니다. 맞죠? 여러분이 부모님들을 아나니아의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요? 다메섹에서 왜 바울을 꺾었대요? 아나니아가 있기 때문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환상 중에 뭘 주셔요?
은혜를 먼저 주죠.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면 직가라 그래요. 직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이렇게 일직선 도로예요. 일직선 도로. 그 시대의 일직선 도로는 굉장히 귀하답니다. 그리고 터키 가면 이 직가라는 거리가 아직도 그대로 있답니다. 저는 2000년 전에 그 거리를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정말 사모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약 10km, 16km 정도 되는 직선 도로는요 굉장히 귀한답니다. 그 직선 도로에 가면 누가요? 거기에 가면 누구 집에 하나님이 바울이란 사람을 꺾어갖고 넣어놨으니까 네가 가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직접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에서 제일 먼저는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전부 다 어부였어요. 그죠? 어부였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합니까? 아무도 모르게 사도 바울을 준비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가문에서 자랐고요. 세계 3대 문학도시 하나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랐습니다. 그뿐 아니라요. 문학도시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광장에서요 자기가 만든 작품을 늘 낭송하는 걸 늘 들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유럽 여행 가다 보면 막 피아노 같은 거 갖고 나와서 반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제든지 자기가 쓴 시나 작품을 읽고 공연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화되어진 2000년 전에 그런 도시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그런 바울이 어마어마한 교육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다른 열정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워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눈에 안 보이게 저희 태영아부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게 우리 아이들이 시대의 미래고 또 시대의 재앙을 막을 우리 랩넌트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문에 지독하게 안 바뀌는 거 있죠? 우리 랩넌트들이 바꿔갈 거예요. 가문을 바꿀 주역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24는 제한된 집중이에요. 여러분 24 매일 들었죠? 24는 제한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신자 불신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24시간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24시간 오늘이라는 제한된 집중 속에 살아요. 그래서 제한된 집중에서 뭘 하라고 하셨어요? 눈 뜨면 하나님에게 나를 살리는 기도해라. 낮에는 모든 것을 살려라. 저녁에는 뭐 해라? 다 먹고 자라. 그냥 자지 말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무거운 짐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자면 어떻게 해요? 그 꿈속에 흑암이 틈탑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자라? 치유받고 답을 얻고 자라. 부부 사이에도 다툼을 했으면 해가 질 때까지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제일 나쁜 거예요? 부부가 말 안 하는 냉전이 제일 나쁩니다. 여러분은 싸우지 않고 냉전을 오래 가져가면 그건 길게 얘기하면 제가 그 공부했잖아요. 그 굉장히 나쁩니다. 아이들한테요. 그래서 해지기 전에 성경이 너무 진리예요. 해지기 전에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제한된 집중이에요. 제한된 집중에 하나님께 집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요. 그것은 작품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서밋 타임. 그러면 선택적 집중해야죠. 여러분 선택적 집중은 여러분 업입니다. 여러분 직업으로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 내 아내 선택했어요. 선택한 부인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선택한 남편에게 집중하셔야 되고요. 선택한 자녀,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하나님의 뭐로요? 하나님의 기업물을 자로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준 상급인 우리 아이에게 집중하는 거. 이게 선택적 집중입니다. 자, 선택적 집중에서 뭐 하셔야 될까요? 선택적 집중에서 복음 심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서밋이니까 서밋 타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을 키워가시는데 서밋의 자세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오늘 달란트는요 불신자들은 말해요. 달란트가 뭐라고요? 불신자들도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돈 들여서 합니다. 강남에 가면 아이들 여러분들 혹시 이제 대학 쪽에 근무하시거나 아시는 분들은 아이들이요 자기 달란트대로 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아이들은 중간에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대학 가서 공부 못하고 도태되는 아이들 많습니다. 과를 전과하는 아이도 되게 많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성적만 되면 우선 원서를 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자, 오늘 살면서 엄마들은 랩런트 관찰하셔야 되고요. 아빠들이 달란트 가르치셔야 돼요. 이건 아빠들이 매일매일 어릴 때부터 포럼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요 아이들 열심히 키웠는데 결국에는 달란트 부분에는 남편이 와서 해줘야 돼요. 남편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요? 실제적으로 직업을 갖고 밖에서 일하기 때문에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아빠들이 오늘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아빠들은 우리 태영아부 아빠들은 아기들 잘 때 꼭 자기 목소리로 아이들하고 그리스도 3직 고백도 하시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축복 기도도 해주시잖아요. 그때 한 가지 더 하시면 좋아요. 뭐냐면 책 얘기해 주세요. 책 어떤 책이든지 괜찮아요. 재밌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아기 때요 너무너무 어려운 책 얘기하면 애들 모를 것 같죠? 아니요. 들었던 건 읽어요. 그래서 성경 한 장씩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요 어릴 때 성경 읽던 게 체질이 안 되니까요. 성경 읽는 거 전쟁처럼 제가 영적 싸움하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요럴 때 매일매일 성경 읽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성경 읽는데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 읽는 게 뭐가 돼요? 삶이 되어지도록, 체질이 되어지도록 바꿀 수 있는 시간표가 지금 시간표예요. 태영아 시간표입니다. 새로운 각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이 고생하시지 말고요. 한 3년만 고생하세요. 아빠들 3년만. 근데 나 바쁜데요. 직장생활 바빠요. 하지만 내가 이 아이에게 지금 씨를 심는 시간표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내 자식이기 때문에 선택적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습니까? 할머니들도 하시고요. 할아버지들도. 저는 그래서 격대 교육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함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요 정확한 거 하나 있어요. 엄마 아빠들은 주신 언약 갖고 기도하는 거 잘 못해요. 그럼 누가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요셉이요 늦지막하게 야곱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이요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인데 어느 정도 경제도 되고 먹고 살만할 때 요셉을 낳습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복음 가르치는데 집중합니다. 기도하는데 집중하고요. 그래서 마음에 두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책을 읽으라는 말은 책을 통해서 여러분 독서는 힘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독서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안 가고 만나는 거. 237 나라 미국에 대해서 아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3단체에 대해서 아는 것.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때 거인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 내 마음의 거인을 깨우라 할 때는 거인 시리즈 영화 특히 스티븐 스필버그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3단체는요 내 안에 있는 뭔가 능력을 접신 상태가 돼서 깨워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가 책을 통해서 알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하고 책 읽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은, 즉 세상의 능력은 독서에서 오고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 이런 거 독서에서 온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건 뭐다? 말씀이라는 걸 아이들에게 아빠들이 읽고 꼭 밤에 베드타임 스토리라고 하죠. 저녁에 잠잘 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책도요 여러분들 어릴 때요 아주 어려운 초등학교 때 아주 어려운 철학서적 읽어주면요 중고등학교 때 철학서적 읽을 수 있는 아이 됩니다. 우리는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런 시간들을 분명히 가져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독서는 여러분들을 진짜로 뭐가요?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두 번째, 위인들은 왜 있냐? 여러분 시대마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그러면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되게 좋았냐? 아니요, 나폴레옹 왕따였어요. 왕따. 나폴레옹은 왕따여가지고요 친구들이요 얘랑 키도 조그맣고요 못생겨가지고요 안 놀아줬어요. 그래서 뭐 해서 헛간에 가서 할 게 없어요. 친구들이 안 놀아주니까 헛간에 가서 책 읽은 거예요. 책을 많이 읽다가 결국 뭐요? 원래 프랑스 사람 아니에요 나폴레옹은요. 그런데 프랑스에 뭐가 됩니까? 자기 스스로 황제로 등극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나폴레옹이 재밌는 일화가 있잖아요. 나폴레옹은 전쟁 나갈 때 뭘 싣고 나갔대요? 책을 싣고 나갔대요. 그래서
독서 왕이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아이들한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인을 통해서는요, 시대마다 인물이 있어요. 그 시대를 장악했던 인물들이 그 시대를 장악했는데 결국엔 어떻게 실패해 가는지를 확인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 가져야 될 자세나 그릇은 반드시 자세나 그릇은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요. 그래서 그런데도 모델은 누구로? 예수님과 일곱 렘넌트와 전도자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얘기해 주세요. 밤에 잘 때요, 일곱 렘넌트 얘기만 재미있게 해주셔도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얘기 재미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절기. 여러분, 명절이 나라마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설날을 되게 중요시하고 추석을 되게 중요시하죠. 그것의 기준은 여러분들 설날과 추석의 기준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달에서 나왔어요. 달의 흐름에 따라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그 명절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나라마다 국경일이 있고 기념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각 나라마다 제사의 방법이 다 달라요. 그 제사의 방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동네에 가면 기념하는 나무도 있어요. 기념해 가는 나라, 그 지역을 지키는 나무도 있어요. 이런 거 얘기하셔야 돼요. 그것이 결국에 어떻게 한다? 그 배경이 뭡니까, 여러분? 그 배경이 뭐냐면 동화 속에 다 나와요. 마귀가요, 아이들을요, 책 읽는다는 이유로요, 동화가 거의 다 설화와 민화와 우상이에요. 전부 다 신화예요. 여러분들 백설공주라는 것도 그 안데르센의 일생에서요, 그 사람은 독신으로 평생 살다 죽었어요. 허무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자기 사랑을 안데르센이 쓴 거예요. 그게 인어공주입니다. 백설공주도 그렇고 전부 다 유럽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읽는 동화들은요, 생각보다 많은 설화와 신화와 우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절기 꼭 가르치셔야 돼요. 오순절 138입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6월절은 뭡니까? 말 그대로 구원이죠.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와 수장절은 보좌의 배경을 렘넌트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문화를 가르치면 그 다음에 종교죠. 복음이 종교되면 안 돼요. 언약 알고 있는데, 복음 알고 있는데 너는 행동이 왜 그래? 우리 힘으로 못 고쳐요. 절대 불가능해요. 이미 DNA 속에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바꾸시면 됩니까? 예배 때마다 여러분, 예배 때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복 주셨어요. 나를 복 주시고 주님이 쉬어서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 의미를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 때 최고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는 걸 매번 내 인생을 왜 하나님은 경륜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답니다. 이걸 매번 답으로 반복해서 확인하죠. 그러면 내 자신을 확정하게 됩니다. 뭐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이미 넣어서 보낸 달란트가 있어요. 그거를 불신자들은 뭐라고요? 학자들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시스템. 어제 놀이, 유아 유치 놀이에 대해서 들으니까요, 우리 렘넌트 130세까지 산대. 130까지 산대요. 여러분 100세도 긴데 130까지 살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누구랑 경쟁해요? AI랑 경쟁해요. 컴퓨터랑 경쟁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요, 무한 능력이면서 그리고 공존하고 다른 사람하고 연합도 할 줄 알아야 된대요. 직업은 최소한 3번 이상 바꿔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뭘 가르치셔야 되겠어요? 복음 가르치셔야 됩니다. 복음 가르치면서 독서하는 거 가르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인들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 문화도 알고요. 그 다음에 복음이 정말 예배의 중요성, 아이들에게 의미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가르치시면 뭐가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요렇게 되면 요거 자동 주시는 게 있어요. 자, 오직 옵니다. 오직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이 있어요. 대학을 진로를 정할 때 제가 현장에서 많이 만났어요. 저는 업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제가 기업 상담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는요, 공부 잘했어요. 좋은 대학 갔어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가 이게 전망이 좋으니까 이 직업으로 가. 그리고 저 직업을 택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넣어준 걸 흥미라고 합니다. 그게 나중에 적성이 되거든요. 내가 그냥 잘하는 거 있어요. 그냥 잘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즐거운 게 있어요. 그거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한 70%만 해도 120%의 효과가 나요. 그게 내가 놀다가 벌떡 일어나가 해도 10%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 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요. 어른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앞으로 미래 전망이 좋으니까, 돈을 잘 벌 것 같으니까, 출세하기 좋을 것 같으니까 업을 딱 정해주죠. 그런데 120% 노력해도, 자 보세요. 나는 120% 노력하는데 70%밖에 안 나와. 제가 현장에서 직접 만났다니까요. 오도 가도 못해. 이제 애도 있고 결혼까지 했어. 그만두기에 너무 나이가 많아. 근데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승진은 안 돼요. 왜? 120% 해도 70% 결과 나고, 이 사람은 놀러 가는데, 쟤는 맨날 놀러 갔는데 70% 노력하는데 120% 결과가 나와요. 회사에서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컨택을 누구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까 말했던 1, 2, 3, 4가 되면 오직의 달란트는 발견되는 거예요. 달란트는 뭐 하는 거? 찾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발견되는 거예요. 저절로 뭘 통해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구나. 그리고 뭐요? 진짜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로? 그물, 명절이나 기념, 절기로 촘촘하게 사단이 완전히 그물을 만들어놨구나. 안 걸릴 데가 없구나라는 걸 딱 깨닫고요. 그러면서 예배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딱 담내 실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 속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넣어놓은 이 아이만의 오직의 달란트가 있어요. 그거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란트는요,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 남들이 봐도 다, 모든 사람이 봐도 이 사람 달란트 맞아 라는 게 나옵니다. 또요, 주관적으로 나옵니다. 이때까지 모든 달란트 솔직히 말하는데요, 중고등부 달란트도 한국도 어때요? 성적에 맞춰서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게 다예요. 그러면 내 달란트가 내 옷이 아니야. 그럼 얼마나 어색한 줄 아세요?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옷은 편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에 뭐라고요?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으라고 했어요. 신발을 안 맞으면 장거리를 못 갑니다. 신발이 되게 중요하듯이. 자, 그래서요, 그렇게 되면 전문성 나옵니다. 유일성이 전문성이에요. 그 분야에 집중인데 초집중을 하겠죠.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집중하면요, 하나님은 발견된 10%가 1%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자, 1%라는 말은 1등이 된 거야. 1등이. 내 뒤에 몇 명이 있어요? 100명으로 지금 99명이 내 뒤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재창조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계화됩니다. 나의 기능이 세계화될 뿐 아니라 현장에서요, 유일한 기술이 돼요. 그러니까 복음화됩니다. 저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요,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들, 또 그 성공해서 그 일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신 분도 알아요. 구미에 있는 삼서관교회 목사님, 그때 당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지만 기계가 고장 날 때마다 누가 오냐? 일본에 있는 기술자가 와가지고 아주 거만하게, 엄청 거만하게요, 한 일주일 왔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뭘 공부했냐? 1어를 공부하셨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말하는 거 이런 거랑 기술이랑 자세히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가 그 기계들을, 일본 기계를 고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유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유일한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한 대우나 이 모든 게 유일해지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일본으로 연수 가는 것도 본인이 가시고요. 그래서 대학교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이런 사람보다 더, 제가 또 한 사람 다 압니다. 저희 교회에 있으신데요. 그 얘기 나중에, 오늘 시간이 짧아서 못하네. 오직 되면요, 유일성 옵니다. 유일성 오면 하나님께서는 재창조뿐 아니라 세계화시켜서 이 복음 전환 키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건 누가 해주는 거라고요? 아빠들이 해주셔야 돼요. 아빠들이 지금부터 뭐 해요? 워밍업 하시면 연습하셔야 돼요. 저도요, 저희 남편이 이걸 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 장로님은 이 7달란트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너무 실제적으로 교육해갖고 얘는 미래가 공포로 다가오도록. 저희 동네 여기 있어요. 전철역에 탁 가가지고 아주 이렇게 노숙자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도 보여주고 다 보여준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좋은 식당에 탁 데리고 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야, 네가 앞으로 어떤 업을 가지고 어떤 만큼 벌면 네 자녀는 어떻게 살겠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얘가요,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말에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아이는 미래가 뭐로 들어갔어요?
공포로 들어갔더라고요. 놀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막 이래가지고 우리 큰아이는 제가 볼 때 일중독자예요. 그렇게 달란트 가르치시면 안 돼요. 그런데도 지금도 힘들거나 방향 제시할 때는 아빠랑 소통합니다. 아빠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아빠들한테 이거 태영아의 지금 다른 부서에 가 계신 아빠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갖고 여보 그렇게 가르치면 애는 무서워. 놀 수도 없는 사람이 돼. 왜? 내가 놀면 도태된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려야 된다면서 딱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트려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 작업을 못하고 있어요. 애를 낳으면 그게 될 것 같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빠들이 지금부터 뭐가 되면 돼요? 1, 2, 3, 4가 되는 만큼 5, 6, 7, 8번은 5, 6, 7은 그냥 되어져요. 오늘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시대의 전환점이기 때문에 포럼 아빠들이 재미있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안고요. 재미있게 얘기해 주시면 아이들이요 굉장히 잘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랩런트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택한 나의 그릇. 누구 그릇이요?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맞죠? 한 번 더 할까요? 택한 나의 그릇. 자,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뭐 하는 아이들? 성령 인도 받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자라야 돼요.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내 기준이나 나도 모르게 내 말이 앞서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 받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의 열매 맺는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실 겁니다. 지금 자라는 아이들은 뭐라고요? 택한 나의 그릇. 태평이는 뭐라고요? 택한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오늘 메시지는 종의 형체를 가진 그리스도인데요. 제가 이거를 본문 읽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저는 세례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못 본 사람들 제가 오늘 가서 얼굴을 인사해야 돼요. 그래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빠반은 못해요. 제가 일부 예배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그 말씀과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끝나면 아빠들이 되도록 랩런트 안고 축복기도 해주셔서 당연히 축복기도 한다고 멀리 있다가도 아빠에게 올 수 있도록 엄마에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미션입니다. 나는 가문 전환점의 주역 랩런트입니다. 나는 가문 전환점의 주역 랩런트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